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를 원문으로 강해하는 46강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16일 새벽 시간인데요. 창세기 4장 1절 두 번째 문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문만 제가 설명하니까 우리 어떤 성경이든 올바로 직역으로 되어 있는 걸 골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4장 1절을 벌써 이제 들어오고 있죠.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브하 아담 야다 에트 하바 이스토, 요거까지 이제 간단히 했죠. 오늘은 뒤에부터 이제 할 건데, 여기 일단 하바는 타락한 뒤에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바. 타락하기 전에 계집 이름을 하바라고 부르면 안 돼요. 계집 이름의 변천사 알죠? 처음에는 에제르를 만들겠다. 홀로 있는 것이 러토브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쉬라는 사나이 이름 뒤에 아라는 걸 붙여서 이슈아가 된 거예요. 이것 뜻은 이쉬를 향하여, 또는 이쉬 계집, 그렇죠? 예. 이쉬라고 이제 이걸 고유명사로 소리내거나 아니면 계집 또는 사내에게로, 사내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쉬를 사내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쉬랑 똑같은 거예요, 속뜻이. 그러니까 남녀 일체를 이루어서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계승승하는 건 상식이고 원리며 일반 사물의 원칙을 보더라도, 동물 짐승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게 이게 하바예요. 하바. 걔네들이 해놓은 이 모음부어를 이제 따랐을 때, 근데 여기 바브 속에 왜 점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다른 어떤 거랑 구분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 어떤 개인의 고유 명사다 하는 걸 밝혔는지. 재밌는 건 이제 구약 문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따위도 없고, 그렇죠? 고유 명사는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구약 아람 문자이니 우리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이하, 그 체결합은 전혀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작다 걸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철자법의 아주 근본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구별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4장 두 번째 문장. 바타하르, 그냥 하나로 끝났어요.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거 부라고 하는 거를 사실 안 써도 그만인데, 이것도 이렇게 쓴 거는 안 쓸 수도 있는데, 쓴 것을 보면은 어떤 일단 말버릇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그다음 말을 굉장히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했는데, 특히 이제 동사가 주로 이제 앞에 나오니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다 넣어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일단. 최초 원본이 없다고 하니까 이러저런 생각이 스치기도 할지라도, 그래서 바타하르, 이게 타브가 대갈통이니까 이제, 그렇죠? 하르가 이게 하루예요. 하루아. 아이 벤다는 거잖아요. 여기 타브는 이때 역사 가운데 하나는 아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샤니까 하르, 아이를 뱄다. 하라. 바텔레드, 그리고 테브, 이게 하바에 대한 대명사니까 동사 앞에 붙는 건 미알, 그렇죠? 레드, 아이 낳더라, 아이 배더라. 근데 바점용법이면 실제는 이게 완료된 사실을 말한다지만, 완료가 그냥 완료입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돼서 완료의 좀 포인트, 결과의 그 포인트를 두는 거지, 이 처음부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꼴이 주어 인칭
대갈통 자리에 온 것 때문에 이 여정도 음미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뵌 거예요. 이게 최초로 뵌 건지 쫓겨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그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도무지 뭐 알 길이 없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예측 불허예요. 근데 뭐 요미 그냥 하루다 하면서 6일 동안 모든 걸 만들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지만 구약 낱말은 어휘수가 짧고 풍부하고 여러 가지 그 감성이라고 할까, 구상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게 다정다감해야 되고 아주 마음이 어린아이라고 할까 아주 그냥 딱딱한 아주 뭐 논리 정연하고 그냥 뭐 철학 냄새나는 형이상학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진 않으나 말 자체가 그러해요. 굉장히 헬렌 말에 비하면 소박합니다. 또 근본 타락했지만 근원에 대한 냄새가 풍부한 것이 구약 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르 뒤에 해자는 이제 생략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근을 함부로 생략을 한다고 할까? 이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근이 생략된다. 그러면 세 번째 해라고 하는 거 라메드 자리에 셋째 자리 이름을 동사 어근이 세 개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글자 이름이 라메드 자예요. 첫 번째 자리를 패자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동사 꼬랑지 변화, 대갈통 변화, 몸뚱아리 변화를 연습한 낱말이 파알자니까 두 번째 몸뚱아리의 문법 이름이 두 번째 자리 이름이 아인이라 이렇게 문법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세 번째는 R이니까 세 번째 자리 이름을 라메드 자리다. 그래서 이게 파알자잖아요. 파알자. 페, 아인, 라메드, 파알. 이건 to do, to make 그런 이제 뜻인데 뭘 했다, 만들었다는 말인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근데 약한 자음 소리가 나오면 생략한다 해서 세 번째 자리에 해가 올 때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생략하지 않고 좀 더 힘을 준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서 점을 마피크라고 이제 세상 애들이 문법 용어 정해놓은 건데 몰라도 돼요. 여기 또 이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루. 하루만 쓰면 이게 명사면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산. 레드 그럼 이건 아이. 그렇죠? 그리고 그네가 그네 남자는 그이 여성 단수함이 지금 그네가 아이 베고 있더라. 그리고 그네가 아이 낳고 있더라. 낳다. 누구를 에트. 에트는 딱 집어서 그거 자체를 힘주는 거예요. 그렇죠? 카인을 요 에트를 갖다가 헬렌말 같으면 뒤에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카이네트.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온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랍 문자도 보면 요런 만큼은 변질된 거. 그래서 아랍 문자에 있는 이런 관사라든가 또는 이런 전치사라든가 이거는 헬렌말과 닮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람어도 원래 언어에서 변질했고 아랍 문자보다 더 변질된 게 헬렌 문자. 헬렌 문자보다 더 변질된 게 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흐름이. 헬렌을 갖다가 조금 더 아주 뒤집어 가지고 다른 각도로 생생낸 아주 어렴풋한 문자가 라틴이잖아요. 라틴. 라틴은 뭐 복잡하게 꼬다리가 왔다 갔다 하지. 인공언어예요. 인공언어. 자연스러움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또 봐. 참 누굴 낳죠? 카인 낳잖아요. 카인. 이름이 카인이에요. 카인. 원형은 요거 카나. 라메드 해동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라메드 해. 카나. 카나 이거
카나는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 사서 취하는 거, 얻는 거, 그걸 카나라고 그래요. 카나. 그래서 그 이름을 카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메르, 그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요건 이미 지난 걸 이제 소급해서 쓴 거죠. 왜냐면 아직 이름은 요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인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네가 말했다. 뭐라고? 내가 사서 얻었어. 카니티. 누구를? 이슈를. 이슈. 얘도 카인도 이슈예요. 사내를. 내가 사내를 얻었단 말이야. 야, 여기 이슈라고 하는 명사 뒤에 헬레말 같이 꼬랑지가 없잖아요. 뭐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사내를까지 써요. 그렇죠? 사내를 뭐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그네가 말했더라. 내가 얻었어. 이슈, 사내. 그렇게 통해요. 근데 습관 따라 이제 를자를 넣죠. 특히 이제 한글로 변질된 데는 이걸 반드시 넣어야 뜻이 통하는 것으로 버릇들었어요. 밥 무라 하지 뭐 밥을 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스타일. 명사가 할 수 있으면 명사 뒤에 꼬랑지 안 쓰고 통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주 그래서 아주 생략하는 표현법, 모든 언어들에 다 조금씩 있지만 근본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타락한 언어 중에 영어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독일어, 불어를 이제 시달리면서 동사 인칭 꼬랑지, 그 다음에 명사 격꼬랑지들이 거의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되는 면이기도 하고, 우리말의 조금 흔적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나, 어떤 계획이 그렇게 됐는지 영어 문자 발달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좀 이제 애매한 거잖아요. at, 여기도 at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찍어서 그 다음에 있는 걸 아주 꽉 잡아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안 써도 말이 돼요. 근데 이슈 다음에 이어봐 그러면 이게 뭐 번역이 좀 뭐하니까 하나 이렇게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슈라고 한 거랑 이렇게 딱 해서 이슈를 놨는데 at는 이제 누구 한테 무엇 한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지금처럼 을를. 근데 여기 이슈를 놨다 이어봐를 놨다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이게 을를로 하는 거, 그렇죠? 을를로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at라는 전치사가 또는 누구 한테. 예. 그다음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 것이 함께. 함께라고 하는 건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자. 그래서 이거를 더불어라고 했는데 이걸 함께라고 하면 아무튼 한 낱말을 한 개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호바한테서. 이걸 보면 하바가 예호바에 대한 그 믿음이 쫓겨난 뒤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장면에, 그냥 인간 심성으로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뭔가 얘가 앞으로 좀 이제 우리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도 없지는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바가 아담을 무너뜨렸듯이 또 아들을 낳은 계집 하바가 또 후손에 대해서까지 뭔가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이름을 하바가 줬다는 건지, 아담과 같이 상의해서 줬다는 건지, 아담이 줬는지는 여기 이 문맥에서 확실히 모르는데, 이 카인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얻었단 말이야. 사서 얻었단 말이야. 조금 너무 사람 냄새가 조금 나고, 또 지난날 쫓겨나면서 그 전에 받은 계시 내용을 잘못된 원인을 총망라하면서 약속을 어느 만큼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 최소 쫓겨난 지
1년 뒤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꼭 1년 뒤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확증할 길이 없어요. 10년 뒤가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20년 뒤가 됐는지 낫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이거 부라고 하는 것도 이 사이에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걸 몇 년이라고 아주 궁금해서 그걸 말하려고 막 괜히 지나치게 엉뚱한 망상을 할 필요도 없다. 요거 예호바를. 여기서 과연 하바가 요런 단어를 썼겠느냐? 요런 단어는 언제 누구 때부터 썼느냐? 모르겠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모세 전에는 요 표기가 또는 요 소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기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자로 나오는데 2장 죄송합니다. 2장 4절부터는 예호바자가 등장하잖아요. 예호바. 예호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놓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방면에. 출애굽기 들어와서 3장부터 이제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오리까? 응? 출애굽 이제 벌일 그 과정 가운데서 했을 때 에흐에다. 에흐에 아슈엘의 에흐에 그 모음 발음은 정확성이 없어요. 아무튼 알레프 해 요드 해 이게 최초예요. 한 번 더 써요 이걸. 그 다음에 갑자기 요게 나오잖아요. 요드 해 바비가 나오는데 이건 출처 불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 신 서방 불신자들의 종교 사상 미신 사상에 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라고 하는 남편신 오시리스입니까? 부인신 또 고디의 아들신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 비슷한 걸 해가지고 이런 사상이 구약에 침투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혹세 무민일런지 아니면 따져 볼 만한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 이 발음이 또 이걸 편집한 가짜 유대주의자들은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거룩해서 안 부르다 보니까 사라졌다.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 문자를 갖다가 신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요. 이단. 그러니까 이 발음들이 오늘날 뭐 여러 가지로 해마다 때마다 결해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뭐 야훼니 야훼니 제반이 뭐 여완이 여호바니 여호와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표기에서도 발음에서 이런 코미디가 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거 거짓 유대주의 조작이 올시다. 서방신학의 한계고 성경관에 대한 빵꾸를 갖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멋대로 부릴 수 있도록 해서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 원문을 가지고 원문에 써있는 글자를 비평, 크리틱해가지고 올바른 것을 매만져서 만들겠다. 계시관이 이미 그릇된 전제 가운데 망쳐있는 거예요. 극단의 성경 글자 우상주의도 안 되지만 글자를 지들 멋대로 그냥 덧붙이고 빼고 각색을 해서 축소하든 확대하거나 해서 만드는 거 원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사문학 연구는 거짓이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지면은 간단해. 무슨 뭐 어떤 학자가 어떻게 썼고 뭐 사본 종조 뭐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한심한 공부다 하는 걸 제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이것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4장 2절. 4장 1절은 뭐 없죠? 그렇죠? 바토세프 그리고 타브 그네가 세프 더했다. 이건 첫 번째 몸뚱아리 요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강의를 들을 때 읽기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도록 급할 거 없어요. 자음, 모음, 부호. 모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거지. 아인, 자음, 모음, 부호.
모음이 아니라니까요. 베이트, 자음, 모음, 부호, 모음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낱말의 마지막은 없어요. 쓰려면 이런 걸 쓴다고 했잖아요. 이걸 아무튼 큰 소리로 연습하라고 하는 거. 기초, 초보 어떻게 읽는다는 그걸 파일을 동영상을 공부 철저히 하세요. 기초. 읽기가 절반이에요. 아니, 읽기가 다예요. 읽기 속에 문법, 사전, 낱말뜻, 해석, 뭐 번역, 선포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소리 내서 문자를 읽는 힘이 생기면 점점 그렇게 꽃피우게 돼 있어요. 읽기 큰 소리로 힘쓰는 만큼, 마음을 다하는 만큼, 믿음으로 한 만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전권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이것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아무튼 세프 그리고 그네가 더하더라. 뭐를? 라. 이게 바로 르라는 기본 전치사. 이것도 뭔지 몰래 사전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근데 여긴 모음부호가 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아는 모음부호 아가 아니고 기름칠이에요. 뒤에 있는 레데트랑 미끈하게 발음이 내라고. 이걸 레데트 하면 걔네들은 소리가 잘 안 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라 레데트, 레데트 다 돼요. 우린 이게. 근데 어디는 그냥 어디는 어디는 생략, 모음보 만들어서 규칙만 한 것도 아주 분량이 많아요. 골치 아파서 거기서 다 구약 원문 공부하는 걸 포기해요. 문법 만든 그 패거리들이 아주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냥 완전히 원문을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뽐뿌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문 성경 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하니 각 결의말들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다 완전히 싸그리 빗나가 있는 거예요. 남겨둔 이한테는 자기 고유어로 쭉 번역해서 선포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뜻을 일러서 교회 사명을 계승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대망하는 그런 환난의 삶, 고난의 삶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거니는 남은 이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남은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에 속하는지 여러 가지 증거로 아주 확신에 늘 다다르고 견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레데트 이렇게 에트로 된 건 이건 불정사꼴이에요. 그럼 역시 아까 요거 라메드니까 이것도 얄라드 난다는 것이고, 이거 타브는 이제 부정사꼴이에요. 연결형. 그래서 이렇게 낳는 것, 그렇죠? 낳기에게, 낳는 것을 위해서 더했다. 아이 낳는 것을 위해서 더했다. 누구를? 에트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문에 뜨면서 에트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간첩. 에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을를. 또 누구한테. 그 다음 잘 안 쓰이지만 함께. 되게 을ler이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 그게 좀 번역이 좀 미끈하지 않다. 한태자를 쓰면 풀린다고 했잖아요. 아우를. 아브. 이게 바로 카인에 대한 대명사. 그의 아우를. 그게 누구죠? 에트. 헤벨. 여기 이제 모음보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헤벨이에요. 걔네들이 헤벨이라고 쓰면 이걸 헤벨이라고 해야죠. 어? 이런 것 하나 정말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쉼표를 하나 딱 아트나우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면 여기 이 에라고 해서 헤벨이잖아요. 헤벨인데 이거에서 이걸 아자로 해서 하벨 소리도 내고 좀 숨을 쉬어 가자. 웃기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모음 부어도 문제지만 이런 액센트 이건 더 한심한 거. 이미 여기에 걔네들의 성경 해석, 걔네들의 신학, 걔네들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게 이 구약 문자, 신약 문자 편집에 들어간 각양각색의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소리 세계를 흔들어 버리고, 소리 세계가 흔들렸다는 건 뜻이 변질의 가능성이 있고 변질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라고요. 이렇게 띄어쓰기로 편집한 것도 그러하고, 예? 원래 문자가 없는 걸 만화 문자로 갖다가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원문 안에 그냥
성경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머리통이 좋아야만 성경을 원문을 알겠다는 이런 이상한 풍조를 집어넣기도 하고 지네들도 잘 몰라요. 그냥 읽기가 랍비들도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독일 출신, 저기 아프리카 출신, 러시아 출신, 영국 출신 발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어 뉘앙스, 러시아 출신 가짜 짝퉁 유대인은 그 발음, 저쪽 뭐 이디오피아는 웃긴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랍비 하면 환장을 하고 탈무드 하면 환장하고 유대인의 교육 어쩌고 저쩌고 미쳐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줏대 있게 일이 흔들리고 그건 다 노예들의 근성 아닙니까? 사대주의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줏대가 있어야지. 줏대가 있으려면 우리 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과 더불어 말에 딸린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언어 문자와 그 역사를 안다면 우리의 그 전통 문화, 우리 문명사의 그 장엄한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일반은 총이에요. 루터가 얼마나 자기 언어에 대해서 결에 대해서 줏대가 있었고 깔뱅이 얼마나 언어와 문명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줏대가 있었는가. 상식 아닙니까? 상식. 오늘날 모든 나라 그런데 한국만 안 그래요. 대한민국만. 온 세계에서. 무서운 큰 속이멸시다. 믿는 자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복을 베풀었어요. 아이고 정말 깐난쟁이도 웃을 그런 말들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의 극치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이거. 헤벨입니다. 헤벨. 이걸 한글 성경은 아직까지도 아벨이에요. 곧 이제 편집할 휴지 쪼가리보다 못한 쓰레기도 못한 새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나올 텐데 거기도 아벨이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헤벨에 헤벨. 걔네들 말로 붙인다면 헤벨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 좀 빨랑빨랑 나가야 되는데 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그 남자가 그이가 또는 그것이 히 이게 바로 하야 동사예요. 세 번째 게 생략됐죠. 있었다 또는 어떤 경우 뭐 되었다로 한다는데 약은 있다는 거야. 있다니까 무슨 뭐 점이 아니고 어떤 상황 그렇죠? 쭉 시간의 과정 어느 장소의 상황의 변화 이런 것 가운데 어떤 한 시점에 이 기간을 돌아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를 또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더라. 누가? 헤벨이.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헤벨이라고 나오잖아. 아까 여기는 이게 하벨이라고 읽게 돼 있지만요. 이런 것 때문에도 아주 골치 아파하고 못 배우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 로에가 아주 첫 번째 몸뚱아리의 첫 번째 몸뚱아리의 이게 라가 이제 동사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자 붙이니까 다 아거든요. 라는 뭐냐면 꼴 먹인다. 양측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분사가 될 수 있어요. 분사. 이게 분사꼴이잖아요. 분사는 뭐냐? 꿈틀꿈틀하는 형용사. 예. 동사 몸뚱아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가 아주 가만히 있는 그 고요한 그 상태를 강조한다면 이 분사는 꿈틀꿈틀하는 상태예요. 꿈틀꿈틀하는 그 상황이 있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형용사는 고정 쪽에 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반 보통 명사는 고정된 것을 가르치는데 불정사, 인피니티브, 쪽발이 말로 부정사 그러면은 부정사가 아니에요. 불정사라고 해야 돼. 그 안일 불자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바로 양이에요. 꼭 이건 무슨 한 마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꼴은 이게 단순데 집합명사예요. 짜데이 알레프는
갖다 로에 꼴 먹이고 있는 중인 상태였다. 꼴 먹이면서 있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요걸 명사로 해서 양치기, 목동, 양치기였다. 이렇게 돼. 요 사이에 할 때 이제 을자를 넣으면 좀 미끈하게 돌아가 있죠. 그렇죠? 양을 꼴 먹이는 이가, 또는 여기 이게 주어 해벨 이가 있으니까 주어가 두 개 쓰면 좀 혼나니까 꼴 먹이는 이로, 주어가 두 개일 때 두 번째 주어는 로로 하는 게 우리 말투로 있었다. 그리고 카인은, 여기서는 카인이 도치돼서 강조해요. 그렇죠? 있었다. 오베드, 예,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몸뚱아리 오, 첫 번째 몸뚱아리 오니까 분사, 능동태, 단순한 거. 오베드는 뭐죠? 섬긴다, 일한다, 머슴 노릇한다. 그렇죠? 예. 머슴 노릇하면서, 일하면서, 섬기면서, 어디를? 아담아. 예. 아담이라고 하는 불구스름한 거 뒤에 알자 붙여가지고 여성 명사 돼서 아마 땅의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흙. 예. 땅에서 이걸 불구스름한 땅, 흙,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땅을 아담아라고 합니다. 땅을 일하고 있느니, 섬기고 있느니, 땅을 머슴 노릇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더라. 이게 바로 4장 2절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 어땠습니까? 다른 성경들이랑 현지면서 완전히 원문 직역, 배달말, 배달 문자인 훈민정음의 원리를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문사철로, 서방 문사철을 뛰어넘어서 배달 문사철로 강독하는 것임을 알고 조금씩 한 발짝씩 우리 배달 문자의 영광, 배달 문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해석에서, 성경 해석에서 진가를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직역으로, 루터 깔뱅의 성경 번역 원칙인 직역으로, 주석은 아닌데 간당간당하게 강해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